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희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이 나를 믿는 일이다. 아, 그래요?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는지 잘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 있게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떡 한 번만 더 줘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만나지 않고 마치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30절을 좀 같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보겠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5명이 나오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환영했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믿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떡이라도 좀 먹어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아니, 그런 떡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소서. 항상 주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떡과 고기를 바라고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관계없이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데 내 계획의 성취를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